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할까요? 먼저 자신을 축복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대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내 옆에 있는 분 축복하는데 먼저 우리 교사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음 세대 우리 친구이자 하나님 앞에 귀한 동역자로 세움받은 우리 김종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부탁받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시대에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이때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또 이 시대에 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믿음 교회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10도에서 40도, 북위 10도에서 40도를 선교의 창이라고 선교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북위 10도에서 40도는 어떤 곳이냐면요, 복음이 가장 닿기 어려운 곳이고 영적 저항이 강하고 문화적으로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지의 복음 전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곳은 전 세계 인구가 대부분이 몰려 있지만 복음에는 닫혀 있는 땅이 바로 북위 10도에 40도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곳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나 또 아동부 아이들을 세우는 우리 선생님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까? 아니면 그분들의 수고와 격려 속에 박수를 치면서 그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까? 아마 우리 교사들 가장 오랫동안 교회학교 교사하신 분이 몇 년일까요? 선생님들 중에 몇 년 가장 오래 하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대략 20년이래요. 20년 동안 수고하셨다면 아마 20년 전의 아이들과 또 10년 전의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는 자세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정말 달라요. 오죽하면 엄마들도 내 자식 키우는데 내 아이를 육아하는 게 쉬워요? 직장에서 일하는 게 쉬워요? 직장에서 일 나가는 게 더 쉽대요. 아이 보는 게 정말 힘들어진 시대예요. 내 자식도 내가 힘든데 오직 사명 하나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분들에게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자리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섬기는 다음 세대 역시 영적으로 선교지와 같은 동일하게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에요. 이 아이들 복음은 들어봤지만 복음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오히려 세상의 문화가 그들의 마음에 더 차지하고 있어요. 한 번의 전도와 한 번의 설교로는 이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오랫동안 친교를 쌓아가고 그 관계를 쌓아가면서 신뢰가 있을 때 그 복음이 들어갈까 말까 하더라고요. 이런 그 북위 10도의 40도와 같은 척박한 땅, 그곳이 선교지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선교지와도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교지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귀한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사들이 귀하다, 귀하지 않다? 저 질문하는 거예요.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귀하면 귀한 만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한번 우리 교사들, 제가 성탄절 때 우리 교사들이 정말 그 성탄 준비를 하는데, 저희 교회도 뭐 그래 아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탄 준비를 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청년이 앞에서 아이들이 성탄 발표를 해요. 근데 우리 교사 청년이 앉아가지고 율동을 무릎 꿇고 아이들에게 율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 뒤에 있으면서 아이들도 예쁜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25일 날, 저희는 24일 성탄 전야 축제를 하는데 25일 날 성탄절 때 제가 그랬어요. 저 우리 청년 교사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이 아이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누가 나에게 5만 원만 줘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5만 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우리 청년에게 정말 격려, 고맙다. 그날 아파서 오지 못한 또 청년 하나에게 다음날 5만 원을 주면서 그들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돈을 주라는 게 아니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선교사와 같은 분입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잘했네? 못했네? 오늘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적어?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이들은 교회보다는 유튜브가 더 익숙하고 틱톡이 더 익숙한, SNS가 더 익숙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보다는 알고리즘에 더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보다는 무엇에 더 익숙해요? 느낌, 공감. 이들이 이게 기준이 된 세대예요. 이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진리된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사는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처럼 국경을 넘어서 선교지에 가서 하는 그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사명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맞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교사들의 마음, 매주 아이를 기다리는 교사, 예배가 무너질까 봐 마음 졸이면서 주일을 기다리는 교사, 변화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사들의 눈물, 이게 바로 선교사인 거예요. 이분들이 바로 우리 미담교회에서 보낸 파송된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역지가 해외가 아니라 국내요, 또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일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선교사로 인정하고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위해서 기도하고 박수치면서 격려합니까? 아니면 어때요? 수고는 많은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때도 참 많아요. 최선을 다하는데 열매는 바로 맺혀져요?
우리 교사들 애들 리액션 없으면 굉장히 답답하죠. 저도 그래요. 리액션을 해주셔야 돼요. 교사들 아이들에게 물으면 아이들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떤 때는 그냥 고개만 그럼 대답한 거예요? 어떤 때는 아이들 모자 탁 쓰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는 꿈을 가지는 거죠. 지금의 모습은 이럴지라도.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 때입니다. 부목사 때 중고등부 같이 고등부를 제가 맡았어요. 부목사 하면서 고등부를 같이 했었는데 신방을 갔어요. 지금 20년 전이죠.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과 고등부 아이도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당시 걔는 중등부였어요. 근데 중등부 아이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전화를 보니까 이름이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받지 마. 그래서 누구 전화인데 받지 마라고 썼어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교회 중등부 선생님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사들의 눈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아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엄마가 피아노 선생님이었고 교회 반주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다음 해에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로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분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그때 그 받지 마라고 선생님의 그 전화를 받지 않던 그 아이가 미국의 줄리어드 음대를 갔다 와서 다시 교회의 반주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하고 있어요. 그 받지 마라고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전화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선생님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그 아이가 10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에 가서 줄리어드 음대 가서 공부하고 피아노 전공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교회 반주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이로 세움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어요? 교사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어 나가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은 더디게 변화될지라도 그 모습 속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심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교사들만 있겠어요? 이런 예화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에서 엄마와 아들 간의 언쟁이 높아져서 주일 아침인데 엄마가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그 아들이 그런 거예요.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지. 나 가기 싫어. 그 엄마가 뭐라고 했게요?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고. 목사들도 그런 마음 들 수 있는데 교사들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선교사이다. 하나님께 파송되어진 이 미담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열매보다 충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열매보다 충성을 보십니다. 열매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열매를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열매 맺어가는 시대는 정말 빨리 변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이 빠른 시대에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맥도날드 이런 데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는 거, 예전에는 카드 가지고 주세요, 돈 주세요 하면 되는데 지금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어르신들 쉬워요, 어려워요? 아, 여기 리액션이 별로 없구나.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젊은데 키오스크 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뒤에 사람들 줄 서 있잖아요. 줄 서 있으면 어떤 마음 들어요? 당황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막 잘 안 되고 뒤에서 뭐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등에서 식은땀이 줄 흘리면서 먼저 하세요. 정말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어져요. 그런데 아이들은 변하지 않아. 변하는 시대는 빠른데 정말 변하지 말아야 될 게 변하지 말아야 될 그 진리에 아이들이 반응하는 속도는 너무 느려요. 시대에 반응하는 속도는 너무 빠른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 너무 느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빨리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또 교사의 직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사도였지만 자신을 유모에 비교합니다. 이 말은요, 이 유모라는 이 직책이 얼마나 육체 노동도 있고 감정 노동도 있고요, 얼마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유모는요, 육체 노동도 해야 되죠, 감정 노동도 있죠, 또 사랑의 소모가 얼마나 커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 보는 게 쉬워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쉬워요, 그러면 엄마들 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대요. 너무 힘들거든요. 내 자식도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빠른 변화의 시대에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부름받은 우리 교사들, 우리 교회가 이 교사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열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과 그 수고, 그 시간에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 수고하는 교사들 축복합니다.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교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 중심의 평가를 멈추고 출석이나 아니면 그들의 몇 명 숫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는 그 자리를 지켜준 그 시간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말이 아니라 뭣도, 말만 아니라 뭣도 있어야 돼요. 물질도 같이 축복해 주세요. 물질도 축복해 주세요. 저희도 올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당회원들과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 저희 교회도 뭐 미담교회보다 좀 더 작던지 그럴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줄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기도를, 그런 나눔을 했어요. 정책당회 때. 장로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단기 선교가 아니라 비전 트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 트립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들을 가서 아이들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준과 모든 게 정해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매달 얼마씩 100만 원씩 적립을 해서 최소 3년이나 4년 지난 이후에 이 아이들에게 적어도 3명에서 4명 정도 유럽과 또는 미국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품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줍시다 라고 제가 건의를 했어요. 물론 장로님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교회가 빚이 얼마인데.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흔쾌히 네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시죠 라는 마음을 주셔서 올해부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매달 100만 원씩 적립을 해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적어도 한 3명, 4명 정도 이제 기준을 정하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심겨주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교사들 축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미담교회에서도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교사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이 시대에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꿈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인정하고 그 수고를 격려해 주자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사들에게 공개적인 언어로 축복하십시오. 수고하세요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헌신과 선생님의 눈물을 통하여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사들 본인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줘야 돼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미담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중심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이 미담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세요. 아이들에게 또한 필요한 것은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확신입니다. 아이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제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그 제 교구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교회를 좀 신앙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그렇게 안 나가요. 이 아이를 좀 한 목사님 만나주세요. 근데 교회에서 매일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과천외고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보통 집사님, 이 아이가 몇 시에 옵니까? 그때마다 다르대요. 학교에서 10시에 끝나니까 집에 오면 빨리 오면 10시 반, 늦게 오면 12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0시 반에 그 아이가 오는 그때 10시 20분부터 차에서 기다렸어요. 차에서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배고프잖아요. 먹을 수 있는 간식과 따뜻한 음료. 10시 20분부터 11시 20분까지 기다렸어요. 11시 반쯤 되니까 아이가 그 어둠 속에서 처벅처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만났고 그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따뜻한 차와 그리고 맛있는 간식을 주면서 수고했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왔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왔어요. 그리고 나서 들려온 이야기가 대학에 가서도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인 건 지식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 사랑의 확신을 심어주니까 그 아이가 정말 이렇게까지 변화된 아이였는가? 이 아이의 성격이 이 정도야? 그럴 정도로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말 사랑이 홍수처럼 수많은 그 가요에 얼마나 사랑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세상이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는 말씀처럼 아이들은요 단순한 이 미담교회의 미래의 자원이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적어도 그 아동부 다음 세대 예배에선 이렇게 불러줍니다. 예쁜 누구야. 예를 들어서 우리 김정식 목사님이 아동부 아이였다면 예쁜 종씨가 이렇게 불러요. 또 선생님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우리 남자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유평수 집사님? 우리 유평수 집사님한테 뭐라고 부를까요? 이쁜? 아니죠. 멋진 유평수 집사님. 멋진. 호칭에 이쁜 누구야? 이쁜 종씨가 우리 멋진 유평수 집사님 오셨네? 이렇게 서로에 대한 호칭을 바꿨어요. 호칭을 바꾸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처음에는 쑥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봤어요. 정말 안 이쁘게 생긴 애도 이쁘다고 하니까 어때요? 좋아해요. 그리고 정말 이뻐져요. 호칭이 바뀌어져요. 호칭이 바뀌어져야 돼요. 누구야? 너 아니? 예쁜 누구야? 예쁜 종씨가? 멋진 우리 유평수 선생님? 호칭에 멋지다, 이쁘다라는 말을 하나만 넣는데 그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부서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공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때로는 설교의 내용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도 아이들은요 자신들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시선을 기억해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회 어른들의 시선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시선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 이 세미나는 어떠한 결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은 이런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교사들 따라해 보시죠.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선교임을 믿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을 선교사로 인정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교사들에게만 맡겨서 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음 세대는 교사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돼야 이 세상 앞에서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갈까 말까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무슨 얘기냐? 자,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계단이 있는데 우리 청년이에요. 네, 우리 청년 선생님이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너무 질문이 어려운가요? 자, 본인이 한번 이 계단 올라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왜 쉬워요? 근육이 있거든요.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연세 많으신 어르신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자, 우리 장로님 계단 오르실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를 수 있지만 어려워요. 왜?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 근육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행동하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근육을 세워가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떠한 분도 이 계단을 오르는 거 머리로는 다 해요. 저는 머리로는요 하늘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안 되거든요. 계단을 오를 때 근육이 있다면 그 근육을 사용해서 너무 쉽게 오를 수 있지만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영적 근육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근육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머리로는 아는데 구체적인 액션이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따라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자, 또 함께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하는 거예요. 교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것들로 때로는 이게 너무 멀게 느껴질 때 온 교회가 함께 그 교사들을 격려해 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고엔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함께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사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들의 수고와 노고에 우리가 박수로 인정하고 수고하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구 절벽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얼마나 많이 떠났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사들이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 주가 주신 힘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주가 주신 힘으로 우리 교사들을 세워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 이 미담교회의 다음 세대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이 있는 하나님의 큰 기쁨 되는 미담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